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에 창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했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하게 회복된 상태로 성경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에 하나하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대로 창조된 세상은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최고는, 하나님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매우 좋았다, 심히 좋았다 하고 이렇게 감탄을 하십니다. 세상 만물이 선하게 창조되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사람의 창조가 없었다면은 무언가 불완전하다, 불완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에 그 정점을 찍었고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의 목적이자 완성인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창조를 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만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종착점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사람의 존엄성의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발명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선한 세계 안에서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선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은 뱀의 유혹으로 범죄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죄는 사람을 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선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 하나님 형상의 흔적은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추구하는 선은 사람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선을 이야기하고 또 선을 찾았다고 말하지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선한 창조의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속도에 따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회복되는 그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을 주십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은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고자 하는 선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을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관계에서 깨진 것, 이것이 바로 선이 깨어지고 또 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선을 요구하십니다. 율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선인지도 알지 못하고 선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을 완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선의 시작도, 선의 기준도, 선의 완성도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그 선에 초대받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인에게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 모든 것에는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경고가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두 번째는 징계입니다. 징계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할 때,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필요합니다. 아프지만 우리 안에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단입니다. 연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더 깨끗하게,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담지 못한 것을 다 제거하고 소멸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더 분명하게, 더 깨끗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연단인 것입니다. 마치 용광로에 그 원석을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을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주같이 보이는 고통스러운 사건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 선이 목적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호의는 그 은혜 안에서 특정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특별히 기쁘게 여기셔서 눈여겨보시고 친밀함을 나누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떤 자식의 태도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 부모 눈에 들게 되고 그래서 부모의 어떤 특별한 호의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람의 어떤 태도를 보시고 개입하여서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수준의 호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호의는 단지 운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그 선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그 은혜는 100% 선물입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지지를 얻는 호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축복과 호의는 차이가 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 강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결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은 생명, 번영, 확장 등 눈으로 보여지게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순종하면 축복하시는구나 깨달으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의는 사람의 어떤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축복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축복의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호의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편애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어떤 토기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토기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실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호의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어떤 태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쏠리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 중심은 여기서 마음입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학위가 많냐, 얼마나 지식이 많냐, 얼마나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인맥이 좋은가 그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주는 사람을 존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그냥 무시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존중이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의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또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허물로 말미암아 마음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주 높은 곳에 거하시지만은 마음이 통회하며 겸손하고 낮아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외에 능력을 베푼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신다고,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이유 없는 편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과 그 눈에 발견된 사람의 그 태도가 만나는 그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있다 해도 삶의 현장에서 어떤 개선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호의는 계속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좋은 예입니다. 17살의 요셉은 아빠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빠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빠 야곱의 특별한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이진 않았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습속도 다른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것은 애굽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다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입니다. 이 하나님의 호의가 없었다면 요셉은 수많은 종들 중에 하나로 살다가 사람들의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종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려 하면서 동침을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오래 갇히게 됩니다. 종에서 감옥에 갇힌 죄인으로 더 고통스러운 삶이 된 것입니다. 환경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옥에서도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옥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였습니다. 감옥의 모든 사물을 맡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감옥에서 하나님의 호의가 없었다면 이방인 요셉은 애굽의 감옥에서 수많은 죄인 중에 하나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은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바로의 시정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바로왕은 자기가 알 수 없는 꿈을 꾸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 왕 바로에게 요셉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불러서 자기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감옥에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30세의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고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꾼 것도, 그리고
또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도 다 하나님의 호의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 선 것은 30세입니다. 13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10년 동안은 종으로서, 약 3년 동안은 감옥의 죄인으로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져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그런 고통을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제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는 요셉에게 베풀어져서 고통을 통과하며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큰 기근 동안에 애굽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있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고통을 없애지도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보호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환경이 열려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고통이라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는 요셉을 보호하고 연단하고 그리고 요셉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의 중요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눈길을 끌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연단되고 실수 가운데 회복되고 죄악 가운데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호의는 그들을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한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다윗,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들, 사도 베드로, 요한, 바울,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가 그들에게 베풀어져서 고통과 고난과 실수 가운데서도 오히려 연단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가운데 선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런 태도가 있을 때 그런 마음의 향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호의가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과 모든 실수와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